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로 지어서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로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버렸다는 거예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멘.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옳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옳은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가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져서 구원의 반석을 발로 차고 업신여겼다, 이게 결과예요. 구원의 반석을 발로 차고 업신여긴 이유가 뭘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찌다라는 이 단어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살쪘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의 모습처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도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저의 평균 몸무게가 66kg였어요. 벌써 비명소리가 나오네요. 66kg로 살아갈 때는 민첩했어요. 반응이 즉각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차가 저한테 돌진해도 공중에 붕 떠서 피했던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반응에 민첩했어요. 여기서 살찌다라는 단어는 둔해졌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비대해졌다라는 이 단어는 허접한 세상의 것들로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택해졌다, 이 얘기는 지방으로 덮인 상태가 됐다,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66kg일 때는 정말 민첩했어요. 100m 달리기도 12초 4까지 나왔어요. 되게 빠른 건데. 군대 갔어요. 오히려 군대 가면은 훈련 받을 때는 더 빠졌어요. 그런데요, 이등병이 지나고 상병이 되니까요, 몸무게가 70kg가 넘어가더니 정확하게 제대할 때는 76kg, 10kg가 찐 거예요. 그때 걸어가는데요, 걸어갈 때 다리가 이 살이 찌니까 걷는데 힘들어요. 일단 숨이 차요. 좀 여러 가지 쪽에 나 살쪘어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10kg가 더 쪘어요. 지금 80줄에 있는 게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가를 치릅니다. 선수 생활 때만 생각하고 운동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요. 슬관절이 나갔어요. 애시당초 처음에 진단을 잘못 받아가지고 사람의 연골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을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먹는 거 조절해야 되는데 이미 몸은 쪘기 때문에 그 몸이 움직이는 열량을 필요로 해요. 이게 참 곤욕이에요. 그나마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문학산에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이 천지가 다 하나님의 땅 내 겁니다. 그러고 한박하고 내려오는 거였어요. 당도 그렇게 해서 태우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의사가 이제 험한 운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MRI를 보니까 뒤쪽이 다 연골이 닳아서 흔적만 남았어요. 목사님, 아니, 환자가 60줄이면 당장 인공관절 하자고 할 텐데 50줄이니까 어떻게 그때까지 잘 이어가 보시오.
그러니 이제 저는 그러면 구부리고 움직이는 거를 조심하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제가 제 몸에 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요. 제가 육체가 이러니까 그날 하루는 참 힘들었어요. 아니, 벌써 무릎에 이런 거 생겨서 이렇게 됐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건강한 사람 뽑은 줄 알았더니 속았다고 그럴까봐. 어쨌든 그날 하루가 별로 마음은 좀 꿀꿀했어요. 제가 요새 코칭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코칭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당신의 그 어려워하는 이유들을 내면에서 찾아서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전화를 주고받으며 아내가 훈련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래, 다 끝나고 나서 나를 보는데 경이로운 얼굴이 아니라 의아스러운 눈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과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이렇게 얼굴 표정 바뀌어지고 목소리 바꿔가며 전화하는 거 자기는 처음 본대. 그 순간 옛날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고 내가 조금 더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뀐 생각만 해도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마음의 훈련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지금 계속 내면에서 내 마음 훈련한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오늘 하루 다 겁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선포하느냐? 종종 빼먹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가장 힘들었던 그 사건을 다시 생각, 사실, 느낌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걸로 해서 내 기억에 힘들었던 거를 일단 그렇게 한번 만져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오늘 하루 중에 3가지 감사를 찾아내요. 마지막은 뭐 하느냐? 오늘 가장 기뻤던 것을 의도적으로 찾아내서 그리고 잠들 때 잠들어 있는 아내의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 중에 내 아내 마음에 부딪히고 깨달아진 게 있어서 막내만 집에 있습니다. 일부러 가면 막내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일부러 손이나 배나 어깨나 일부러 한번 쓰다듬는 거예요. 자기 전에는 일부러 공부하는 아들한테 가서 아빠 먼저 잔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간 깨달아지면 적용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을 누리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천국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또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면 그게 올라옵니다.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처리할 수가 있고 처리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기름졌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들이 그 결과 하나님이 구원으로 복으로 주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냐?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함께 하고 싶었고 그것을 누리고 싶었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남자들은 60대가 되고 70대가 80대가 되니까 밥 달란다고 한 대 얻어맞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이쪽도 맞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또 맞고. 난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해주는 밥으로 먹어야 정말 인생의 삶을 누리는구나. 내가 밥 해줘야지. 이게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어디 가냐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뒷받침했으니까 이제 외조해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디 가냐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가면은 다칠까봐 걱정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서 주먹이 아니라 입술에 립스틱을 묻혀주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얻어맞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도 이럴 때는 대중가요도 가끔 부르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막 이렇게 가면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별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내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런 삶의 여유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신기하게도 성경이 말한 것처럼 구원의 반석을 팔로 차는 거요. 물질적인 풍요가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비례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의 평안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을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100년의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어요. 한국교회도 비대해졌습니다. 윤택해졌습니다. 살찌니까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너 교회 가면 코로나가 너를 통해 걸리면 네가 다 책임지고 물어나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라의 공무원들은 함께 모이는 많은 것, 특히 교회가 타켓이 돼서 그래요. 식당은 되는데 카페는 안 되고 형평성에 있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저도 사실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유익을 찾아보니까 갑자기 예배의 소중함, 말씀에 대한 소중함, 신앙생활에 이제는 나 신앙인입니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저에게는 되게 소중하게 감사하게 제 마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재인 정부가 감사해요. 생각이 감사를 찾아나고 유익을 찾아나고 비전을 찾아내고 소망을 찾아내니까 원망하던 정부가, 잘못됐다는 정부를 향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보다 살기는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일들이 점점 인색해져요. 물질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에게 드리는 일들은 점점 인색해졌습니다. 지난 25일 날, 목요일 날 저희가 약속한 대로 쌀 200포대를 미추홀구청에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했던 분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말씀도 간단히 나눴습니다. 이제 내년 1년 동안 우리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의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제가 금식한 그런 정성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며 드리려고 그래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말씀했고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면 잘 사는 동네 교회에서는 왜 그런 거를 우리가 힘들게 해야 돼요? 용역 쓰면 되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윤택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과거보다는
기름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는 구원의 반석을 발로 차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1절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준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9절에 인용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먼저 순종했던 분들이 정말 은혜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도 했어. 유난 떨지 말어. 가만히 있어.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왜? 이 안에 그래도 반응이 있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오늘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둔감한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반응이라는 거는 좋은 것만 반응이 아니에요. 불편하는 것도 반응이요.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하는 32장에서는 그런 반응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그런 헌신이, 그런 봉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둔감해지고 비대해지고 기름진 것이 오히려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결혼하셨습니까? 얼굴만 보면은 기억나고 생각나고, 책을 읽어도 생각나고, TV를 봐도 생각나고, 그때가 있었시오. 대부분 있어요. 지금은 없시오. 대부분 없다고 그리요. 왜 그렇지요? 간단해요. 제가 참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어려운 일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경운기를 몰지 마세요. 경운기 몰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랫동안 경운기를 몰았기 때문에 그거를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내가 기농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는데 계속 농사를 함께 지다 보니까 이제는 연로해서 하시면 안 되는데 해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것이 조금 감정들이 생겼어요. 제가 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달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내가 배운 게 이렇습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많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없을 때, 물질이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격려하고 보다듬어주고 그러면 좋은데 저도 동생들을 매로 잡았어요. 이제 커서 내가 직업이 목회자요. 하나님이 주신 내 평생의 사명으로 가는 거요. 이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어려운 기질인데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마음의 심장에 근육이 생기기까지는 염려와 두려움과 놀람이 있을 수가 없었지만 이런저런 걸 통해 심장에 근육이 생겨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해요. 내가 분명히 기억에도 많을 것 같지만 그게 기억도 없고 나는 보고 자란 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 동생들도 나와 같이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아내하고 의견이 부딪히면 그냥 이혼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쉽게 했어요. 아내는 왜 당신은 그렇게 극단적이냐고, 나는 이거를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엄마 아버지로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내 자녀들에게도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다 커서 그 짓을 하려고 하니까 나 되게 힘들어요. 더 대가를 많이 치러요. 이런 얘기를 제가 부모님에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에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만져지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억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만 만져지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거,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그 자리에서 우리 삼남매를 키웠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떠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뭉클해지죠. 몇 주 전부터 설교 중에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그날부터 저녁에 공부하는 아들한테 가면, 때로는 게임도 하면 일부러 눈도 마주치고, 안 마주친다고 일부러 눈도 마주치게 뒤돌려놓고, 그리고 스킨십도 하고, 잠자기 전에는 내가 먼저 의도적으로 가서 아빠 먼저 잔다, 안 하던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백 목사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일부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잠자기 전에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여지며 이거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육체가 됐던 마음이 됐던 영적인 거 됐던 대가를 치르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익숙해지면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내 손을 이끌어 주세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가 연거푸 이상한 꿈을 꿉니다. 7년의 풍성함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앞에 풍성한 그 수확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로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백성들까지 구원해 줍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를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오늘 나를 통해 너의 지역이 구원을 받고, 오늘 나를 통해 너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근에 배를 채우려고 그들이 물을 마시고 빵을 먹었는데 그것이 독이라는 신천지고 이단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나라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교회 교인들도 줄어듭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일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집니다. 나라의 정부가 그리고 대중매체가 예수 믿는 부분들을 긍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말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많은 교회들은 비대면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고 이제 대책을 강구, 이런 일들이 지금 교단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크고 작은 수치스럽고 아픈 일들이 있어요.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 말에 100% 거절하고 나가는 힘은 아직 부족해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모는 그 아이가 이 땅의 사회인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요. 그럼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싫어. 그래서 더 마음이 나간 애들은
학교도 가기 싫어, 밥도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그런데도 엄마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것이 어릴 때 모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내 생각, 내 감정, 지금은 옳다고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코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설교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우리 길을 즐겁게 하고 잘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부분들이 때로는 그게 허탄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7년의 풍년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흉년을 대비할까? 41장 36절 창세기에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육체가 생존하려면 수확이 많을 때에 곡식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흉년이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지난 역사 속에 1세기 동안 풍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흉년의 시작이 되어진다면 살아날 방법이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육체의 성전 안에 채워져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 영과 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어요. 나에게는 그 사건의 원인이고 경과고 결과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달아야만 그 현장이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로 마지막 절 52절까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흉년을 주고 기근을 주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뒤에서 놉니다. 그러다가도 많은 애들이 아버지 하는데도 내 아들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뒤에서 제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뒤돌아봐요. 왜? 아들을 둔 아버지기 때문에. 근데 쳐다봤더니 내 아들이 아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며 양이 목재의 음성을 듣고 목재의 음성이 양을 듣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먹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비진리인 독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대적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도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고백이 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 순으로 그 수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해석하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리와 도덕 안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요. 윤리와 도덕은 당연하지만 그 위에 더 하나님의 기준들이 이것을 품격하게 하는 거예요. 30절로 4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벌하지만 그들을 속죄해 주시고 대적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내어주어 그들을 징벌해요. 징벌한 이유가 뭡니까? 들을 끼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저도 공부하고 하면서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내가 그 수준이 되어져 가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엄마 아버지에게 정말 마음에 근육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말을 부드럽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오히려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거,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게 하나하나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기억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가치를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어질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였던 대적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삶인 거예요. 한동안 80년대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미국이 그냥 미국 하면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지금 오늘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한국 하면 그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꿈인데 우리는 꿈 있는 나라에 살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함께하는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내 자녀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저도 뒤돌아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만들고 그런 삶으로 나를 몰았는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심리적인 강의를 저와 함께 할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 그런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현장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6절로 47절에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8절로 52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오르라고 그래요. 느보산에 올랐더니 어디가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져가지 말고 은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져가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니까 사는 거요? 사랑하니까 사는 거요? 다시 질문할게요. 결혼하니까 사는 거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요? 아들을 키우는데, 딸을 키우는데, 낳았으니까 키우는 거요? 사랑하니까 키우는 거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는 거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 살았으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요새가 아니죠. 동치민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총각김치인지 동치민지 하여간에. 거기에 보면은 한 20년 살고 나면은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바꾸며 살제. 어느 연예인이 거기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렇지 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표정이 왜 저러지?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하면 어렸을 때 지랄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 커서 그렇게 하고 싶지.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다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다듬으세요. 그래서 그 걸작품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제게 긍지가 있어요. 나는 육체로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요. 마음으로는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요. 여전히 이제 기능이 다 되어져 가요. 이제는 인공적인 것도 넣어야 되고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내 긍지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영적인 긍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의 직분을 주셔서 하깃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신앙생활, 나 하나 이 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로는 누구의 핏줄에 맺더손이다라는 다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최고의 대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가 하깃교회 또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재단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32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으로 흘러갈 때에 그 천국의 삶을 나도 누리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것은 치매가 조금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새를 보는데 무슨 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은 보지도 않아. 소리 듣고 까치요. 조금 있다 쳐다보다가 또 잊어버렸어. 치매는요, 오랫동안 거는 기억하는데 순간순간 짧게 형성된 건 잊어버리는 치매가 있어요. 이분은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몇 초 있다가 또 아들아, 저 새가 뭐냐 그랬더니 까치라니까요. 조금 있다 또 저 새가 뭐냐 물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범아, 네가 어렸을 때에 저 새가 뭐냐고 수백 번도 물어서 까치라는 걸 인지할 때까지 아버지가 너를 대답해주고 가르쳐줬어.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잘한다고 머리 쓰다듬어 줬어. 저는 이 영상을 보며 울컥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완벽주의의 담즙의 이런 기질로 한 번 가르치면 모른다고 야단을 쳤어요. 3번 이상 물어보면 그날은 나한테 안찰기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끌려온 애들이 고맙기도 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의 감정들이 많았을까. 이제 다 큰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도 여전히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상을 보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단을 하고 결론을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랑으로 임하는지, 그 사랑이 임신한 엄마는 내 아이에게 양육하고 그걸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내가 발길질을 허공을 쳐도 넘어지지 않으면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은 한 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지역에 이미 했습니다. 이제 지역의 영적인 목회자들에게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영혼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 아닌 당신 때문에 완성도 있게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